안녕하세요. 신용어 비결 제42강 종료전도직 내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제 한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내관하면은 여러분들이 전시안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의 눈은 오른쪽 눈, 달의 눈은 왼쪽 눈, 그리고 태양과 달의 눈이 합해진 눈이 바로 전시안이다. 그래서 원래는 이 전시안으로부터 태양과 달의 눈이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거죠, 음양으로. 그래서 이 우주의 근원에는 바로 이 전시안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시안을 통해서 우주가 그렇게 구성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눈동자에 해당되는 요 구멍이 이제 공중의 공인데, 요 공에 바로 호령 원신이 있어서 우주를 창조 소멸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눈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해석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동빈 조사가 묻기를, 이르신 바 내관의 이치를 얻어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리관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내관은 좌망과 존상하는 법이다. 좌망과 존상이라고 해서, 좌망이라고는 앉아서 있는다고 하는 거죠. 앉아서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고 정지시켜버리는 거죠. 정지시키는 상태, 좌망하는. 우리가 보통 명상할 때 모든 생각을 정지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존상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존상, 어떤 상을, 어떤 메커니즘에 어떤 생각을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존상하는, 상을 만들어 가지고 집중하는 법이 존상하는 법이다. 내관은 좌망하고 존상하는 법이다. 선대의 현인들과 후대의 성인들께서 좌망하고 존상하는 법 중에서 취하는 것도 있고 취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원숭이 같은 마음과 말같이 산란한 뜻을,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은 심원의마라고 하는 거다. 심원의마. 여러분 원숭이를 보면 어때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주 어지럽죠. 그 다음에 그 말도 겁이 많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뜻이 한시도 멈추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상태, 머물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마음과 뜻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는, 머무를 곳이 없음을 이렇게 염려하고 심원의마상. 그래서 사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신기한 게 눈에 보이면 마음이 확 움직이잖아요.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면 남성은 마음이 움직여. 멋진 남성이 지나가도 여성은 또 마음이 움직여.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끊임없이. 이렇게 사물로 인하여 이렇게 뜻을 잃게 될까 염려해서, 바로 이 없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라는 거죠. 이 안 보이는 세계를, 근데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거는 지금 안 보이는 세계에 들어가서 수행해야 되는 거니까, 안 보이는 세계를 뭔가 이렇게 구상을 해, 상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상을 세워야지, 그 상을 세워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다른 데 홀리지 않고, 그런 얘기죠. 귀가는 들리지 않고 눈은 보이지 않게 하면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면서 뜻이 어지러지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보이는 세계, 감춰진 세계에다가 어떤 그 상을 이렇게 구상을 해서 그거에 집중을 해야지, 이런 어떤 그 마음이가 뜻이 어지러지지 않고 집중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사물을 존상하거나 내관하여 좌망하는 법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수행체계에서 있어야 되는 법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넘어가려면은 반드시 배를, 뗏목을 가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 뗏목에 해당되는 게 바로 좌망과 존상법이라고 하는 거죠. 뗏목으로 써서 건너간다고.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이 배움이 적고 무지한 자들은 교합하는 때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교합은 뭐예요? 용어교구, 그 다음에 감리교구라고 하는데, 교합해야 되는데, 교합하는 때를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서 다만 존상하는 것만으로 성공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상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는 것만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게 존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그 이 용어교구나 감리교구 하는 그 때, 타이밍,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타이밍에 맞춰서 그 행법을 제대로 써야지 된다네. 존상만 가지고는 안 된다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존상하는 것만으로, 좌망하고 존상하는 것만으로 성공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종의 상상 임신하는 것과 같이 생각 속에서 단을 만들고, 이게 상상 속에서 약을 채취하면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삼킨다. 옥액을 삼킨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 임신한 거하고 비슷한 현상을 사람들이, 이 수행 과정에 수행자들이, 마치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 임신 포태 양생하는 거와 같기 때문에 포태 양생하는 걸 상상 임신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들이 상상 임신하면 너무 아이를 낳고 싶은 갈망이 크다 보니까 여성들이 상상 임신을 많이 하잖아요. 상상 임신을 하면 실제로 아이가 들어선 것 같이 막 몸 안에서 그 움직이는 걸 느껴. 실제로. 그렇죠. 상상 임신해서 헛구역질도 나오고, 그렇죠. 입덧 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실제로 임신한 것 같아, 이것도. 근데 그건 상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게 상상으로, 그런데 이렇게 상상 임신을 해서 어떻게 그 유영한 1월, 그러니까 태양과 달, 그리고 천지, 하늘과 땅을 배와 입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와 입, 그러니까 중단전과 상단전에 이렇게 머물기를 바랄 수가 있겠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의 몸속에 지금 그 천지가 합하고 1월이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걸 바랄 수가, 상상 임신 개념으로는 안 된다. 근데 대부분의 상대님들이 상상 임신을 하는 개념으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마치 그 꿈속에서 재물을 얻는 것과 같고, 땅에 떡을 그린 것 같아가지고, 이 꿈속에서 얻은 재물을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쓸 수 있으며, 땅에 떡을 그린다고 해서 진짜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상상 속에서 놀고 있다. 사람들이 대부분은 상상과 환상 속에 빠져 있다라고 그래. 수행자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것은 텅 빈 가운데 또 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후천 세계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블랙홀로 들어가니까 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으로 들어가서 또 여러분의 웜홀로 들어가서, 그 공이라는 웜홀로 들어가서 또 한 번 더 웜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천 세계의 후천 세계의 블랙홀로 들어가면 공이잖아요. 다시 또 선천 세계 또 블랙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번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선천의 블랙홀, 아니요, 후천의 블랙홀, 이 과정 자체가 후천 블랙홀에다가 다시 어떻게 돼? 후천 블랙홀에서 다시 선천 블랙홀로 또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원천에 들어. 그래야지 후천 블랙홀에서 선천 블랙홀에 들어가야지 원천 웜홀이 진짜 웜홀이란 말이에요. 웜홀.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공 중에 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으로 후천 블랙홀이라는 공으로 들어가서 선천 블랙홀에 공으로 들어가야지 후천 웜홀에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공 중에 공이다. 그러니까 텅 빈 것 가운데 또 빈 것이다. 공 중에 공이다. 진공이다. 이걸 진공이라고 하는, 진공. 이게 공 속에 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후천 세계의 후천 속의 공 중에 선천 세계의 공이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웜홀이다 라고 하는, 우주의 근원이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마치 거울 속의 꽃, 그렇게 되는 것은 마치 거울 속의 꽃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수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행자가 여러분 몸 안에서 포태 양생을 하고 있는 이 양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몸은 후천의 몸은 여러분이 지금 후천 세계에 살고 있는데, 후천의 몸은 후천의 세계와 선천의 세계는
선천. 요거 지금 선천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선천 세계는 180도 거울 대칭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이게 180도 거울 대칭이니까 이거와 이거는 대칭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거울 대칭으로 돼 있다면 180도 거울 대칭.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거울을 마주 보면은 여러분의 오른팔이 거울에서는 왼팔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머리가 거울에선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90도 대칭이 아니라 180도 대칭이니까 팔다리도 바뀌고 머리와 다리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80도 거울 대칭이 돼 버리니까 거울의 세계란 말이에요. 완벽한 시메트리 대칭 구조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거울 속에서 꽃이 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 선천 세계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여기가 자축 인묘 진사 할 때 여기서 춘 음력 4월에 봄에 봄춘자네요. 봄에 음력 4월이면은 어때? 이때가 이제 확 꽃이 피는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6번째 차크라 넷 다섯 여섯 번째 말.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이니까 특히 꽃이 필 때는 어쩌면 묘부터 꽃이 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청명절 주로 이제는 식목일이 4월 5일이란 말이에요. 양력. 그러니까 청명절이 한식이잖아요. 그 한식에 이때부터 이제 꽃이 핀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때부터 이제 꽃이 확 피니까 이렇게 거울 속에 꽃이 피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달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이 후천세계에서 여러분의 선천세계에 이것이 생하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자가 시작이 될 때 여기에 보름달이 하나가 뜨는데 이것이 천시머리라고 하는. 천시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 중심에 달이 하나가 뜨는데 그걸 천시머리다 이렇게 보는. 그리고 허령 원신의 달이 뜬데 이 달이 뜨게 됩니다. 뜨게 될 때 이것이 그 달이 빛을 방출한다라고 하는. 방출하면 여러분 몸속에 비춘다 이런 식으로. 빛이 비추면 뭐예요? 빛이 비추면은 여러분의 그 몸속에 달빛이 비춰드리면은 뭐예요? 이 우리가 영이라고 하나요? 달그림자 0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몸속에 이렇게 그 빛이 여러분이 그 밤에 달이 딱 떠 있을 때 그 밑에 바다, 잔잔한 바다라든가 호수, 강을 보면은 달빛이 교교하게 비춰내리면서 그 달빛이 어떻게 돼요? 그 물속에 이렇게 흔들거리는 그 달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걸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영의 이치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건데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 달 그림자를 복사해내는 과정이에요. 복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다 카피하는 거죠. 이렇게 달 그림자를 비춰드리면서 카피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이 천시머리 여러분 몸속에 카피가 되면 이렇게 초승달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초승달로 시작해서 이것이 보름달로 이렇게 자라오는 거죠. 요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요게 이제 달아 올라온다. 쭉 올라올 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초승달이 보름달로 자라오른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카피 과정으로 자라오르는 물속에서 카피하는 거네. 복제한다는 거죠. 복제. 그러니까 복제할 때 뭐야?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딩 시켜가지고 이게 그 다운로딩 바가 10%, 20%, 30%, 40%, 50%, 100%까지 가면은 요걸 다 복제를 하는 거죠. 요걸 다 복제해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니까 이와 같이 마치 여러분 몸속에 달이 뭐예요? 물속에 여러분의 몸의 물속에서 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이 자라나기 때문에 달이 자라나는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자라나는 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요런 위치로 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한 거냐면 그래서 그것이 마치 여기에 그러니까 물속의 달과 같은 것이다. 것으로 이것은 뭐야?
거울 속의 꽃은 열매를, 거울 속의 꽃이 열매를 맺어야 되고, 물 속의 달은 소승달로 해서 보름달이 돼 가야 되니까,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이걸 성사시켜야 되니까, 이 성사시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왜 어려우냐면은, 여러 가지 마음과 뜻이 산란해지고, 막 이런 식이 돼가지고, 중간에 어긋나가지고, 일종의 환상과 상상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헤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진실한 결과를 성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신선이 되기 위해서 사실 존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간이 신선이 되기 위해서 특화된 존재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이 신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이 과정에는 취할 만한 것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되게 움직이기 쉬운 것이 마음이고, 복종시키기 어려운 것이 뜻이기는 하지만은, 좋은 날과 시간을 잘 선택하면, 이 타이밍을 잘 잡고, 아까 얘기한 법칙을 알게 되면은,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해나갈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청정한 경지는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와 같이, 또는 여러분들도 제 강의도 같이 들으신 여러분들이 저보다 지식이 많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청정한 경지가 뭐라는 거는 이제는 감들은 잡고 계신데, 하지만은 마음이 번잡해진다. 마음이 일에 부려진다. 아주 이런저런 일도 많이 복잡하다. 뭐 그런 얘기. 복잡해지고, 뜻이 정에 이끌려 움직인다. 그러니까 어떤 뜻을 세웠는데 자꾸 이게 세상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인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적 요소들 있잖아요. 감정적 요소들에 이끌려서 내가 오늘 여기 앉아가서 수행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까운 누군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가봐야 돼. 일어나서 또 가야 돼. 정에 끌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는 자기 자식이 무슨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일이 결혼하는 날이야. 또 한 49일 동안 열심히 수련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48일째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일어나서 또 가야 돼. 이렇게 정에 끌려서 이렇게 자꾸 움직이니까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말다 하면 그 시간과 그 날과 시간은 아주 번개처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하면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멈추면 또 다시 해야 되고, 잘못 가면 또 다시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다시 하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시 이렇게 계속 수행하는데, 또 여기서 털끝만큼의 어긋남이 있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딱 시작할 때 잘 가다가 정방향과 약간 1도가 어긋났어. 그래서 1도가 어긋난 상태에서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 지나고, 6일 지나고, 7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돼요? 원래 가야 되는 방향하고, 처음에는 1도가 틀려졌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멀어지는 거죠. 거리가 멀어지는 거잖아. 사실 목표 지점하고 내가 가고 있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때? 사실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엉뚱한 길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야. 1도가 잘못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또 아니다라는. 이게 하늘과 땅처럼 멀어져가지고 해마다 더하고 달마다 쌓아도 아주 진력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는 것이냐? 그것이 실패하는 것은, 자, 우리가 여기서 1도가 어긋나고, 2도가 어긋나고, 3도가 어긋나고,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감지하고,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다시 방향을 1도를 다시 꺾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또는 3, 40도를 꺾어서 본래 방향으로 돌아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면 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것이 산란한 마음으로 잘못됐다는 거를 감지를 못하고 계속 가는 거죠. 이게 마음이 산란되고 뜻이 미혹한 상태에서 계속 간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는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면은 그 잘못된 걸 알아차려가지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고 계속 이렇게 실패하는 데는 이렇게 한참 가다가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뭐야? 되도록이면은 처음 이렇게 시작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조금 가다가 잘못된 거니까 금방 감지를 하고 빨리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은 집중력의 그 약화 때문에 그런 식의 일이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마음이 산란되고 뜻이 미혹된 데에서 바로 이렇게 자꾸 실패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뜻을 단청의 아름다움에만 둔다. 어떤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 어때? 남성들은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눈에 집착이 많이 돼 있잖아요. 남성이 눈에 집착이 돼 있으니까 이 보는 거만 두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아름다운 것만 보는 거지 정말로 진정한 큰 화려한 아름다움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아름다움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라는 그 차원에서의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거에 집착이 돼가지고 진정한 큰 화려함은 보이질 않아. 작은 아름다움에 끌리게 되면은. 그렇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여성들은 이제 듣는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이렇게 악기의 소리는 그럼 미묘하고 즐거운 소리가 자꾸 들리면 그거에 자꾸 끌리게 돼. 근데 정말 큰 소리, 큰 우레소리, 천지에 울려 퍼지는 큰 우레소리는 안 들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아니비설신이라는 감각기관이 바로 그 작은 사소한 일들에 이렇게 집착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우주의 큰 도에서 움직이는 그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소리는 듣질 못하고, 그 눈과 귀의 조그만 쓰임인 또 이렇게 되는데, 쓰임도 오히려 또한 이와 같은데, 하물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눈과 귀도 이럴진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르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야?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저기 내가 뭐 뉴욕에 어느 거기에 뭐 자유의 여신상 아래 가서 뭐 거기 가지고 햄버거를 하나 사가지고 먹고 있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을 움직여서 뉴욕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마음을 움직였을 때 실제로 상상이 현실이 돼가지고 거기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내일 당장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야. 왜 갑자기 누군가 여러분을 내일 오라고 비행기표가 도착했어 오라고. 그렇죠? 아니면 진정으로 신선이 된 사람은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상상을 현실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마음으로 단지 시간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야. 근데 이렇게 마음이나마 그렇게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온 천지를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나 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만은 마음은 제한이 없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얼마나 이것을 없는데 이르지 않는 곳이 없는데 때를 얻어서 법을 쓸 때 존상과 내간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이룰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마음을 붙잡아 두고 이 마음을 살라내고 뜻이 어지러지는 것을 붙잡아둬야지, 그것을 존상과 내간을 해야지만이 이 마음을 붙잡아가지고 제대로 이거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존상과 내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이게 마음으로 하는 공부기 때문에 이 마음은 우리가 이 식이라고 하는 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 이 5가지 오감보다 더욱더 미묘하고 세밀하면서 광대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붙잡아둬서 끊임없이 집중력을 가지고 이걸 하려면은 이 존상과 내간법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동빈 조사가 묻기를 이르신 바 그러면은 내관과 존상은 대략 어떠한 겁니까? 그러니까 종리건 조사께서 이르기를 음양 중에 양을 상승시킬 것 같다. 그러니까 양이 상승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음양 중에 양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존상되는 것, 그러니까 그 상으로 우리가 취해서 그것을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상을 가지고 유지를 해서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남자고, 또 용이라고 하고, 또는 불, 하늘, 구름, 학, 태양, 말, 연기, 노을, 안개, 수레, 가마, 꽃, 귀를 이것을 양이라고 한다라고, 이게 양의 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양의 상이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여태껏 우리도 분석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양의 상이다. 존상할 때의 그 양의 상이다. 양이다. 음양 중에 양의 상이다라고 하네, 양. 그러면은, 음은 뭐냐, 음의 상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때 음의 상은, 음의 상은 여자, 호랑이, 물, 땅, 비, 거북, 달, 소, 샘, 진흙, 배, 잎사귀 뭐 이런 게 음의 상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남자 대신 여자, 용 대신 호랑이, 용호, 그 다음에 불 대신 물, 하늘 대신 땅, 그 다음에 구름이 아니고 비, 그 다음에 학 대신에 거북이, 그 다음에 태양 대신에 달, 그 다음에 말 대신에 소, 연기 대신에 연기, 요런 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노림, 여기 진흙, 그 다음에 배라는 게 뭐예요? 배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마하바냐바라면 할 때 바냐바라면 할 때 바냐라는 말이 뭐예요? 바냐라는 말에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금강바냐바라면 이게 바냐가 뭐야? 바냐 할 때 요 반자를 잘 보면 여기 배주자가 있죠. 배라는 말이 있죠. 배. 요게 이제 배선자, 배주자, 배주. 그래서 이게 배란 말이야. 배. 그러니까 이 배가 바로 이 음을 뜻한다. 배. 그러니까 여성을 뜻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반야라는 말에 요 배에 올라타서 노를 저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반자가. 그래서 반자를 방구할 때 반은 뭐야? 방구할 때 반은 소반반자를 써요. 소반반은 뭐 반야의 반에다가 아래 그릇명. 말 그대로 그릇이라는 얘기죠. 그릇. 자, 그래서 이거하고 반야의 또 그릇 반자가 거의 같은 개념이죠. 요거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더 강화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이 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노를 저어서 간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아래에서 여기 꼭대기 1번 차크라에서 7번 차크라까지 가는 게 노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간다 이렇게 설명한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존상하는 거죠. 상. 그 배라는 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를 저어서 여러분이 명상을 할 때 그 노를 저어서 가는 것 같은 그 상을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 명상, 파동 명상에서 우리가 주로 하는 명상이 뭐예요? 상에 대한 명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를 져서 간다든가 아니면은 폭풍이 몰아치면서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구름이 형성되고 이런 상.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불과 빛이 들어오면서 이런 어떤 몸에서 그 주천하고 하는 상, 뭐 이런 어떤 상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떠올려가지고 그 상에 집중하는 수련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개념의 수행법이 존상법이라고 한다 그러는 거죠. 그런 어떤 특정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 어떤 상의 구조를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가지고 그거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그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걸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그 상 자체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궁극적인 상도 없어요. 왜? 그냥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으로 쓴 것 뿐이야. 사실은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무의 세계잖아,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성해내기 위해서 그 이치를 우리가 물질적인 인간으로서 그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해 구조라는 거죠. 그게 이해 구조가 상이란 말이에요. 그 상을 이용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썼으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계속 상을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해석 구조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비전 체계로서 그걸 해석 구조를 그게 썼을 때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써온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보편적인 상을 이런 상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여태까지 제가 강의를 한 모든 건 뭐예요? 사실은 이 상에 대한 걸 강의한 거죠. 하지만 이 상은 뭐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성해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상을 동원한 것이지 그 상이 진실한 것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거는. 그래. 하지만 손가락이 없으면 또 볼 수는 달이 가리킬 수가 없으니까 상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다.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련원에서 우리가 화면에 그 테레비 큰 테레비 화면에 그 그림을 띄워놓고 이렇게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그것도 뭐야? 상을 몸과 마음에 그 적용을 시켜서 수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다 됐을 때는 그것을 또 나중에 버려야 되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넘어서야 되는 거죠, 나중에는. 하지만은 우리가 건너는 과정에서는 그건 당연히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도 있죠. 그 상을 넘어선 사람들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 수련이. 그렇죠. 상을 못 넘어섰으니 상을 통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걸 또 써야 된다. 그런 얘기니까 그런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상을 쓸 수가 존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존상을 해서 가는 게 일반 사람들 입장에선 그게 그 수행법으로서 그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것도 뭐야? 주문. 우리가 구령삼정주 같은 것도 외우는 것도 뭐야? 그 구령삼정주라는 게 하나의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리고 북두칠성, 북두 구성의 원리와 그것이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있는 그 차크라에 비춰가지고 우리 몸에서 단이 생성되고 신태영화가 태어나는 이치를 담은 게 구령삼정주라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구령삼정주를 외우는 거죠. 그럼 그 구령삼정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하나의 그 의지하는 하나의 기둥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게 존상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거를 그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기대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는 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존상법이라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 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존상법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존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청룡, 그리고 우리가 뭐 청룡이니 백호,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림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그 사신도를 그래요. 사신도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그 상이잖아. 상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상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그 구조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룡, 백호, 주작, 현무도 이런 이름을 이렇게 채택한 거는 모름지기 이런 어떤 상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상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 청룡 뱀이 올라가고 호랑이가 뛰어놀고 주작 현무가 날아다니는 그 상들이 여러분 몸속에 뭐가 있는 그런 상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악 구주와 사의 삼도와 금남옥녀.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오악이 있고 구주라고 하는 건 뭐야? 이 구주라고 하는 게 이 9개의 칸이 구주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의 몸에 그 각각의 장기에 이렇게 배당을 했잖아요. 그렇죠? 배당을 한 거와 같이 그 배당을 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 배당을 해가지고 또 이것을 또 상을 또 취해가지고 그걸 또 수련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의 삼도라든가 뭐 이런 개념도 상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바닷물이다, 사의 바다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야. 또는 삼도, 여러분의 몸에 그 천진 삼재가 있는 섬 하나가 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도 뭐야? 이게 사실은 요 삼각형으로 되는 게 섬이야. 섬이 떠오르고 있는 거야, 섬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런 게 뭐야? 다 이걸 이치를 이해하기 위한 상을 동원해서 이치를 이해하고 그걸 이용해서 수련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이와 같이 금남옥녀. 자, 그래 황금으로 된 황금 메탈체인, 제가 그래서 이 존재는 황금 메탈체고 여기서 태어나는 존재는 황금 메탈체고 여러분은 옥녀, 뭐야,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으로 또 있는 옥녀다. 여러분은 옥녀고 태어나는 요 존재는 금남이다. 뭐 이런 식의 개념, 이런 식의 개념이죠.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또는 하거와 중노. 그러니까 하거라는 게 물술에, 여러분 몸 안에서 술에 메르카바가 움직이는 거. 중노는 뭐예요? 여러분의 목구멍에 12중노라고 하는 12중노, 이렇게 여기에 12중노, 여러분의 목구멍, 후두부, 인후부, 12중노.
자, 요거는 하거는 뭐예요? 요런 수레, 물수레 같은 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메르카바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물 속에서 물수레가 이렇게 움직이는 개념으로 전에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하거에 대한 이치에서. 그리고 그런 거다. 이게 다 뭐야? 그게 이치를 이해하기 위한 상이고, 이러한 종류들은 다 기술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서 그 세계를 열고 그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세계를 구성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실 세계도 후천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후천 세계도 여러분이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뭐 이렇게 우주 이 돌아가는 변화의 이치를 인간이 그걸 보고 인간이 거기서 어떤 법칙을 발견해서 그 법칙화시키고 이게 다 뭐야?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와 같이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뭐야? 사람이 자신이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자신이 이렇게 여기로 보면 이제 신선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거 활용하는 하나의 그 수단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개념으로 인간에게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것을 지식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능력이 또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경물치지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경물치지. 경물치지가 안 되고서야 어찌 이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모두 무 속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라고 하는 거는 무 속에서는 무라고 하나,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이는 세계에서 이런 뜻이죠. 안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거 어떤 형상을 세워가지고 신과 식을 안정시키는 그 방법으로 쓰는 것이다. 물고기를 잡지 못했으면 통발을 버릴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상을 만들어서 이해하고 그 상을 이용해서 수련하는 거니까 이건 통발과 같은 것이다, 존상은. 그런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불린 문자로라고 해가지고 그걸 버리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으면은 뭐가 되겠냐라는 거죠. 환상 속에 빠져가지고 멍만 때리거나 환상 속에 빠져버리거나 그런 속에 있다 버린다니. 그럼 멍 때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활용하는 도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통발이다. 그리고 토끼를 잡지 못했으면 올가미를 없앨 수 없다. 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토끼를 잡으려면 올가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토끼를 잡고 나선 올가미를 버려도 돼. 하지만은 물고기를 잡으려면 통발이 있어야 되고, 토끼를 잡으면 올가미가 있어야 되고, 강을 건너려면 배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지금 존상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상들로 인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수련을 할 때 그것은 뭐야? 일종의 그건 통발과 같고 올가미와 같고 건너는 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존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존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뒷술에는 반드시 앞술의 자취를 밟아야 하고, 큰 그릇이 이미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뒷그릇의 본보기가 돼야 되니까 이 순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단전에서 됐으면 중단전에 가서 상단전으로, 상단전으로 다시 중단전 내려, 중단전 하단전으로 내려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청문을 열고 나오고 이와 같은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이다. 뒷수레는 반드시 앞수레가 움직인 뒤에 그 뒷수레가 앞수레의 자취를 밟아서 진행돼야 되고, 법칙적으로 큰 그릇이 이미 이루어지면 반드시 뒷그릇이 본보기가 돼서 그것의 본보기가 돼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큰 그릇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건 어떤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돌을 닦았으면 그 사람이 이루어졌다면은 그 뒷사람이 앞사람, 성인, 그걸 우리가 성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들로 이미 된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들이 한 거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를 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노자는 일종의 모델과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경지에 갔는가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본보기니까, 큰 그릇이니까 우리는 뒷그릇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기독교, 불교 연구하고 이거 책 공부하는 게 뭐야? 그 큰 그릇들이 그 한 방법을 지금 연구를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보기, 그 뒷그릇, 우리도 지금 수련하는 입장이니까 먼저 된 선배들의 제대로 간 그 제대로 간 선배들은 이미 손가락에 꼽을 만하게 다 나와 있고, 그 가르침들도 경전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분석 연구를 해서 거기서 이치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서 반드시 큰 그릇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이 성인들을 통해서 뒷사람들이 어때? 본보기를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방법이 바로 내관법을 가지고 수행을 한 거니까, 이렇게 본보기가 돼서 내관의 법을 수행하는 것에서도 역시 우리가 성인들이 한 내관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는 것에 빠뜨릴 수 없다. 그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랫동안 집착하는 것도 좋지 않고 잠깐 동안에 그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통발, 올가미, 배라고 하는 것은, 또는 우리가 성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인, 그 예수다, 석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르쳐 준 것들을 오랫동안 그것을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오랫동안 집착하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래서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경지되면 부처의 상을 도끼로 찍어서 파괴해버리잖아요. 뭐와 같은 얘기,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노자도 그 사람들이 위대한 분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득도하는 거, 내가 득도하는 거는 그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내가 활용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나의 도를 대체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도를 이루는데 나의 발판이 돼주시는 거죠. 스승으로서. 하지만 스승으로서지 나로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안 쓰고는 나에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제 말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들어보고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착하지도 마시고, 참고할 만한 건 참고하고, 버릴 것은 버려가지고, 그렇죠. 오래 집착할 건 오래 집착하고, 또 버려야 될 때는 또 과감히 버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조절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것은 뭐야? 통발이고 올감이고 건너는 배와 같은 거니까, 큰 강을 건너는데 자그만 배를 쓸 수는 없잖아요. 자그만 강을 건너는데 자그만 배는데 카약 같은 건데, 하지만 큰 파도 치는 바다 위에서 카약으로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이와 같이 때에 따라가지고 그걸 바꾸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유연성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잡념이 끊어져서 망상이 없어지면은 이것이 참된 생각이 되고, 참된 생각, 이것이 곧 참된 공이 되고, 참된 공의 경지에서 곧 참됨을 만나게 되고, 변화하여 혼매한 거리에서 벗어나 점점 초탈하게 되는 것이다. 수행의 기초를 닦는 처음에는 존상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의 몸속에 용이 올라오고 호랑이가 교구가 되는 상을 떠, 여러분이 학을 타고 날아다니고 구름이 날아다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이렇게 일어가는 거를, 다양한 그 꽃이 피고 막 이런 거를 상을 써가지고, 존상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월파동 명상을 주로 화면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존상을 써서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도를 닦아 날마다 덜어가면서 도로서 심오한 경지에 들어가는 중에는 어떻게 쓰겠는가. 이것은 이제는 손익의 개념이 돼. 스스로 덜고 더해지는 것을 살피는 것으로 법을 삼는 것은 전부 내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덜고 더해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뭘 덜어내고 뭘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서 몸은 덜어내고 요거는 더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 존재는 지금 플러스잖아. 플러스가 되는데 여러분의 몸에서 지금 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여러분은 손이요. 손해 본다. 덜 손자요. 손. 여러분은 손해를 보는 것이요. 손. 덜어내는 것이. 여러분은 덜어내는 것이고, 요 태어나는 존재를 빼내는 거니까 덜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준으로. 하지만은 요 존재로 볼 땐 뭐예요? 이익을 얻는 거. 이익 더해지는 것이다. 이익.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손익의 계산이 있다. 손익이.
자, 그러면 내가 덜해지면 내가 덜어난, 내가 빼기가 되면서 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빼기다,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이다, 그런 거 알아차림이다, 이런 걸로 인해서 주로 내가법 수련들을 이제 하시는데, 마음 빼기라는 말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빼가지고 더하는 거니까. 근데 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수행에 있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빼는 과정이 있으면 더하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몸에서는 빼는 거야. 마음을 빼는 거야. 그렇죠. 마음이라는 그걸로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를 빼내는 거야. 마음을 이용해서. 그 빼낸 물질과 에너지는 그럼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몸에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손익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익, 한 군데에서는 우리 후천적인 몸에서는 빼지는 거고, 또 우리 선천적인 몸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신태영화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나는 더해져 나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빼져 나가는 과정과 더해져 나가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은 내관법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관에 대해서 다음 1시간 더 하도록 해요. 내용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